아빠도 젊었을 때 화염병 꽤나 던졌어. 하지만 청춘은 눈 깜짝할 새 지나지. 인생에서 중요한 건 우정, 의리가 아니야. 니들의 위치야. 피라미드 어디에 있느냐라고. 밑바닥에 있으면 짓눌리는 거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거야. 피라미드의 그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자녀들을 향해 설득하고 있는 차민혁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스카이캐슬 많이 요즘 보고 계시죠? 이 스카이캐슬은 자녀들을 그 피라미드의 정상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입시교육 전문가는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에서 묘사된 그 사교육의 70%가 사실과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스카이캐슬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부모도 서울대 의대 나오고 자녀도 서울대 의대 입학하면 정말 그들의 삶이 스카이캐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과연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피라미드의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 중에서 피라미드의 정상에 가장 가까웠던 강준상이 드라마에서 그 절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됐고, 어머니가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기를 쓰다가 내 새끼 죽은 줄도 모르고 내가 죽였잖아요. 날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예요. 그까지 병원장이 뭐라고, 내일 모레 신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어머니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 드라마의 감독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카이캐슬은 자녀를 우리나라 최고의 의과대학에 보내려는 사람들의 약간 속된 표현으로 미쳐 날뛰는 얘기다.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스카이캐슬, 그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스카이캐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선포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이제 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거나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이 사실을 듣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이 황제의 아들이 맞는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을 찾아내거나 왕을 세우거나 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왕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서 연구하고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찾아보라고 하거나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제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거야. 내가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제 내가 진리를 선포할 테니까 주목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선포된 진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받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해받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로부터 전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묻히신 것, 살아나신 것,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받고 영접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고서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포를 들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성경이 없이 누군가에게 전해받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의 특징은 권선징악입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결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점수 1점 더 맞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 듣는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진리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찼다. 이 말은 19, 8, 7, 6, 5, 4, 3, 2, 1 제로 카운트다운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실행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가 찼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가장 먼저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합니다. 또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황금길과 또 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들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만 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더 좋은 거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평짜리 빌려 살 때는요 25평짜리 아파트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내 25평 아파트 살아보세요. 35평짜리 화장실 2개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35평 가서 살아보세요. 더 좋은 브랜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사람들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는다고 하는 그 나라인 뉴질랜드가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2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나라이거나 우리의 생활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곳은 지금 이곳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더 좋은 번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곁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곁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근처에 가까이 도달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었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죠. 바리새인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안에 임했다는 뜻일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 안에 임했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임했다 이것은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의 포인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와 있는 나, 너희 가까이 와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지금 너희 곁에 와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후로 뭘 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게 됐을 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어서 가는 참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북한 선교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혜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2월 달에 오늘 파윈 예배에 오셔가지고 아마 간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우리 교육자들 화요 VT 모임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요. 이분이 첫 인사를 간증을 한 게 아니고 첫 인사를 딱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분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4번이나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4번 북송됐다는 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탈출하게 되는데요. 탈출하기 위해서 트럭의 그 앞 본닛 그 사이에 옆으로 누워서 끼어가지고요 4시간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속버스 타고 2시간만 가도 휴게실 가서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그 좁은 곳에 옆으로 누워서 4시간을 매달려가지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인사가 아니고요, 이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간증 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 북쪽은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저 북쪽은 김정은의 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탈북해서 이 남한에 왔더니 남쪽은 돈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돈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100만 원 더 주면 그리로 갑니다. 10,000원이라도 또 더 주면 그 말 듣습니다. 남한은 철저히 돈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네요. 이분이 남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의 그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마치 자기 이야기 같더래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너무 위로가 되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주셔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 나라, 저 북녘 땅에서 나와서 이제 나도 한번 내 나라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내 나라,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지금 이곳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그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공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고 인간의 지식이 하늘에 닿을 것 같고 이제 우주를 정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주의 실제 크기가 아니고 관측 가능한 크기입니다. 인간의 지식에서 난 그 과학이라는 것이요, 아직 우주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어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요,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전히 이전보다 더 많은 신경안정제가 팔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스카이캐슬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코디네이터로 나온 김주영, 우리 무서운 자매죠. 저 자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이 자매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제 아무리 잘났다고 떠드는 것들도 다 우리 밑에 있어. 자식을 우리한테 맡기면 그들의 영혼도 우리 손아귀에 있거든. 그들을 웃게 할 수도 울게 할 수도 심지어 지옥불에 쳐넣을 수도 있지. 제 자식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만들고픈 부모의 욕망이 있는 한 입시 결과만 좋으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 우리야말로 무한경쟁 시대에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우상이니까.
이것이 최첨단 과학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다 이런 뜻인데요,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또 문법적으로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죄의 통치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삶을 고치고. 회개는 너희 삶을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지만요,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고 욕망에 이끌리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도요, 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에 넘어지고 죄에 다스림 받고 성공이라는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까지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와서 그냥 나이스한 얘기만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힘들지만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저만 그래요? 요즘 세상 다 그래요. 그깟 이게 무슨 죄라고. 왜 부담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죄를 직면하면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의 연약함 고백하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뒤로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가늠하지 않았고, 나는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금식과 11조를 했고, 나는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학교 자랑하고 자기 직장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하니까요,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애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연애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는요, 부모님과 말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감격도 없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순간 영적인 감격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중요한데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몇 번 회개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주님께서 몇 번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회개 기도는 하는데요,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뭐 여기는 없겠지만 계십니다. 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이제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는 건가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요, 목사님, 결혼했으면 이제 다른 여자랑 즐기면서 살아도 부부인 거죠? 지금 이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는 것은요, 예식장에서 결혼식 한번 참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했다고 진짜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서로 부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황금으로 길을 내고 보석으로 집을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사라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없앨 방법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대학지구 출신의 한 리더 형제를, 직장 생활하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동료들보다 2년 이상 빠르게 승진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아주 잘 나가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유명한 그 글로벌 기업의 그 본사로 스카웃이 됩니다. 이 형제야말로 진짜 스카이캐슬이죠. 완전 뭐 너무 잘 됐죠. 부러우세요? 부러움이 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형제가요, 이렇게 회사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행사 기획력을 총동원해가지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기획력 살려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도 많이 하고, 좀 부끄럽지만 술자리도 마련하고, 또 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술자리에서 열심히 분위기 띄우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준영 씨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준영 씨 청년 때 리더였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듣는데요, 진짜 너무 창피했대요. 자기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진짜 도망치고 싶었대요. 교회는 다녔지만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해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개독교 하는데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제 안에 하나님은 없고요, 제 안에 펄펄 살아 날뛰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곳에서는 이 삶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얼마 전에 회사 그냥 퇴사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 회사가 작아도 월급이 적어도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전에는 회사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늘 마음 한편에 뭔가 불편했는데 이제 뭔가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회사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또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 삶이 지옥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요. 왜 우리의 가정이 지옥입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입니까? 돈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지 아십니까? 술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게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포르노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유튜브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돈과 성공과 쾌락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에 빠져 있었습니까? 무엇에 중독되어 있었습니까? 무엇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런 무엇이 사라질까 봐 두드려서 벌벌 떨면서 지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중독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중독되고, 기도에 중독되고, 찬양에 중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중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살아냅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